오늘 필요한 영적 성장에 필요한 고통, 한계점 경험하기. 한계점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이런 식으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책임 따위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막다른 지점, 이것을 한계점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는 이 한계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한계점을 경험할 때가 있죠. 감정의 한계점, 상황의 한계점, 생각의 한계점, 노력과 수고의 한계점, 참고 견디고 기다림의 한계점, 열심의 한계점, 고통의 한계점, 능력의 한계점, 시간의 한계점, 관계의 한계점, 재정의 한계점, 질병의 한계점, 지혜의 한계점, 소망의 한계점, 수단과 방법의 한계점, 이런 여러 종류의 한계점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 내지는 여러 개로도 한계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인생 사는데 그냥 그래 원치 않지만 만나지는 거라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는 자에게 경험되는 이 한계점은 하나님의 다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영적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필요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어떤 한계점을 경험하는 것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을 만나게 되면 알 수 없는 분노를 넘어서서 심한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분노한다는 것은 아직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아서 그런 분노를 하는 거지, 한계점이 오면 분노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분노를 넘어가는 어떤 심한 무력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두려움도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믿는 자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자신이 엄청난 징계를 받을 만큼 너무나 잘못된 존재로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이 한계점에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해도 안 된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다 끝났다.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 같다.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 같다.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식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어떤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또 하나님이 또 특별히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방치하거나 무관심 하시거나 버리신 것 같은 느낌, 이게 진실은 아닌데 사실도 아닌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다가 신앙적으로도 이게 도대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완전히 해 뜨기 직전에 그 새벽의 어두움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모세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이 모세는 40년간 왕의 위치,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게서 이제 처갓집 살해하면서 양치기 40년을 하게 된 80세 노인으로 이제 생활하다가 80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럴 때에 여기서 이 모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서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가집살이에 이제 하나의 노인이 돼서 이제 아무도 그 어떤 그 매력적인 어떤 주변 환경이 없는 그런 상태의 노인 모세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신체적, 시간적, 환경적, 사명적 한계점에 와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80 노인네가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대가 강산이 4번 바뀌었는데 굉장히 그러면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세월의 40년이라는 것은 굉장한 시간의 길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이도 먹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보낸다고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세는 자신의 한계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그 한계점의 고백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쩌면 장인 어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 시작하면서 아마 처음엔 이랬을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위치나 사명을 회복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며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40년까지 가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를 기대할 수 없고 기다릴 수도 없는 어느 순간에 모든 것에 한계점이 와 있다는 걸 알고 포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한계점을 넘어 포기된 어떤 상태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세를 한계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가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부르신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 자신이 볼 때에 모든 조건을 볼 때 한계점에 와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견뎌볼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인생의 2가지 한계점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서는 일대 모험과 같은 거죠. 그 나이가 먹어가지고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땅이 참 살기 좋아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음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환경의 한계점을 이 아브라함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한계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한계점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내려갔는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점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한계점을 아브라함도 갖게 된 겁니다. 어떤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양식이 끊어짐에 대한 환경의 한계점, 능력의 한계점, 이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또 신약의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서도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그는 한계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한계점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만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그는 인생의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은
이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1번 돌을 맞고 3번 파산한 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고통의 아주 고통의 시리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그는 그 한 번 한 번의 고난이 하나의 고통의 한계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한계점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계점을 경험하는 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한계점을 가져다 주는, 한계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리니까 이 한계점을 만날 때에 이 한계점에서 만나지는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과 이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한계점을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점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뜻을 가지고 허락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의 그 다양한 이유를 알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 대응,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한계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한계점을 경험시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한계점을 경험해야만 했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믿는 자, 신앙생활 좀 잘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이 한계점은 왔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단순한 사람처럼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기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계점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이 한 1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만 믿는 자가 한계점을 경험시키는가 할 때 먼저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가를 실감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계점을 경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계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시려고 한계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은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야지 아프지 않는 척하는 것은 그거는 위선이고 그거는 하나님께 거짓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할 때는 고통을 허락될 때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바라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점에서 오는 그 고통, 그 한계점에서 오는 절망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험시키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절망감 속에서 그 사람이 교만과 고집과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절망감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척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할 때는 약한 자로서의 고백과 자세를 보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그런 경험을, 그런 감정적인 걸 경험시키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왜 믿는 자 한계점을 경험시키는가? 하나님께 맡김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한계점에서 아버지께 맡겼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런 철저한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생명의 한계점을 이제 경험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듯 우리에게 어떤 한계점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서 주님이 책임져 주실 문제라는 이런 분명한 어떤 태도, 맡김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계점을 경험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철저한 회개와 진실한 기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계점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위급하고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어떤 더 이상의 이제 어떤 반복도 없고 그러니까 기회도 없는 그때에 비로소 사람은 이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철저한 또 회개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철저한 회개와 또 진실한 기도, 절박한 기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신의 숨은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계점을 발견시키는 겁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주신 재능들을, 어떤 능력들을 그게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더 낫거나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그 발명이나 어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런 어떤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점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비유 속에 밭의 보화를 어느 농부가 소장민이 자기 그 남의 땅 빌려가지고 밭을 일구는데 그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보화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보화를 이제 갖게 됐다라는, 보화를 갖게 되는 기쁨을 가졌다라는 비유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보화를 만나려면 보통들 은행이, 그때 당시에 은행이 없으니까 자기의 보화를 땅에 묻는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묻는데 그 땅을 얕은 땅에서 묻는 게 아니라 적어도 50cm 1m 정도를 파서 거기다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부가 남의 땅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이 농부가 그 숨은 보화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땅을 깊게 팠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계점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자신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숨은 능력을 캐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한계점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숨은 능력, 숨은 재능을 또 그 사람의 어떤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계점까지 몰아가실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집중력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한계점을 허락하십니다. 한계점이 갈 때에 비로소 사람이 더 고도의 집중력을 갖게 되죠. 그 고도의 집중력이 결국은 그 고도의 집중력이 믿음처럼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모든 발명을 하거나 어떤 뭔가를 발견하는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발견하는 사람은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도 뭔가 하나님의 깊은 음성, 깊은 어떤 의미, 깊은 뜻 이런 걸 발견을 되려면 영적 집중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그냥 식사 기도하듯이 짧게 기도해서 그런 데서 영감이 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한계점까지 갈 때, 생각의 한계점까지 갈 때 거기서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고 거기에 깊은 어떤 뜻, 깨달음,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점을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새로운 쉼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계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한계점에 가면 그게 쉼을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쉼을 더 갖게 만드는 그 한계점 때문에 보통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주자들이 42.195km를 달릴 때 그 어마어마한 그 폐활량을 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데 그게 30km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는 육체의 체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력을 가지고 이제 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육체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육체 한계점으로 가서 이제 이런 어떤 육체 한계점 갈 때에 비로소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이거를 이기려고 한계점을 넘어가면 뭔지 모르게 새로운 힘이 온다는 거죠. 새로운 힘이 갑자기 생겨서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최고점, 그러니까 한계점, 육체의 한계점, 정신의 한계점에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힘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완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운동을 할 때 그런 경험하는데, 전에 이게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다 보면 지칠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은데 그거를 뛰어넘는, 한계점을 뛰어넘게 되면 오히려 몸이 가볍고 오히려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점까지 몰아가는 것은 새로운 어떤 힘, 새로운 능력 이런 것들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한계점까지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번째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한계점을 경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점에서 평상시 때보다도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어떤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손길과 한계점에서 거기서 만나지는 하나님의 손길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달라요. 거기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영적인 이 사역, 저 혼자의 영적인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비밀스러운 거는 제가 한계점에서 항상 거기에서 주셨어요. 그냥 식사 기도하듯이 평범한 일상, 부담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번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한계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어떤 한계점이든 가면 그 한계점에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다 무장해제를 하고 싶은, 무장해제,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것들을 다 벗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은 또 그 한계점으로 몰아가서 그 사람이 쓸데없는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그걸 버리게 하는,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걸 알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예 강제로 거기서 한계점에서 없애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군대에서 전부 극한의 어떤 행군을 하거나 또 구보를 하거나 이럴 때 한참 하다 보면 군장도 벗고 싶고 군화도 벗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죠. 막 한계점으로 갈 때에 그런 것 똑같아요. 한계점으로 몰아가면 그 쓰잘데없는 나를 괴롭고 지치게 하고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한다는 거죠.
스스로 버리게 하거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번째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려고 한계점까지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점으로 가면 그때 사람이 소위 말하면 정신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러죠. 분별력이 생겨서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거는 잘한 거구나. 그때 가서 한계점에서 사람이 분별력이 생겨서 그거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를 한계점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1번째는 자신의 존재와 삶, 신앙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계점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그렇고 믿는 자도 저 사람이 달라졌어. 존재나 신앙이나 삶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고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고 새롭게 될 만한 어떤 한계점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질병에서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죽다 살아나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 죽다 살아나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뭔가 삶의 의미를 갖고 부지런히 사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서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 한계점을 통과하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 막 살다가 정말 죽을 고비 한번 탁 넘기고 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이게 쓰잘데없구나, 나를 위해 사는 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헌신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변화가 온 거죠. 이 변화가 사실 평범한 일상에서 변화가 온 게 아니라 어떤 한계점을 통과하는 데서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계점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째는 한계점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계점을 넘어가게 한다는 거죠. 모세가 그런 케이스예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서 만날 때 이미 그 모세는 한계점을 이제 그 꼭지점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의 한계점을 넘어가는 이 모세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새로운 능력, 새로운 축복, 새로운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그때 주셨거든요. 한계점을 넘어갈 때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2002년, 2001년까지가 절망적이고 제 목회의 어떤 한계점이었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역사를 일으켰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능력, 새로운 축복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는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은 꼭 한계점까지 가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경우가 나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 성경의 인물들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도움 주기 위해서 먼저 겪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한계점이. 그래서 자신만 한계점을 경험해서 한계점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누군가에게, 지금 한계점이 있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분별력을 줘서 그것을 극복해서 자신처럼 한계점에서 오는 축복을 경험하고 그 통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한계점을 경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점은 자기 혼자 경험한 거지만 결국은 통과해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난 자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제한 두지 않고 결국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게 해서 말하게 하고 또 그거를 또 통로로 쓰임받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한계점이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와 사명과 능력과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계점이 결국 새로운 거를, 모세의 새로운 모습을 갖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난 한계점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게 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점이. 또 바울이 만난 이 고통의 한계점이 하나님만 더 신뢰하는 신앙과 또 그의 혼은 죽고 주님이 그 안에서 더 풍성히 살게 하시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저의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 4번의 한계점을 제가 경험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을 떠나 살았던 청년 시절에 제 자신의 능력의 한계점을 경험했을 때, 그때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한계점이, 능력이 여기까지인 겁니다. 내 인생은 여기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이 절망적인 한계점이 주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됐죠. 두 번째에서는 제가 군대라는 걸 통해서 군대에서의 상황과 관계의 한계점이 저를 깨트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해서 자녀 없이 8년을 살았을 때 다방면의 회개와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 책을 쓰게 된 배경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어떤 내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고 이걸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정의, 개념을 하나님이 갖게 하셔서 믿음의 실상을 갖게 하시는 계기가 됐어요. 이 한계점이라는 게. 네 번째 한계점은 2001년쯤에 온 목회의 한계점이에요. 이 목회의 한계점이 결국 하나님은 이 한계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장훈 목사에 대한 존재, 또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사역, 이것이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한계점은 결코 불행하거나 절망적이거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점은 고통스럽지만, 고통의 클라이막스지만 사실은 그것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는 상황을 만날 때 믿는 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은 내가 감당 못해서 포기되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만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그랬으니까 피할 길을 기대하고 또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피할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죠.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는 그 확신과 또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이제 넘어가는, 그게 피할 길이죠. 이 모든 한계점을 뛰어넘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한계점을 만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자신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분명히 혼적인 마음에서는 끝났다, 아주 깊은 절망감을 한쪽의 마음에 충만한데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한쪽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마음은 이거는
혼의 마음이 아니고 영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응?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제가 한계점을 만났을 때, 목회 한계점 만날 때, 나는 정말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내 자신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 정도로 죄책감에, 거기에다가 나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이 엄청 낮아진 상태에서 나는 진짜 별별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자기 비하에 대한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가 하루가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희한하게 또 한쪽에서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포기하지 말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또 스멀스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큰 마음은 아닌데 그게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한쪽은 엄청난 절망스러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데, 한쪽은 크지 않지만 내 안에서 그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이중적 마음에 상당히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별별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데, 한쪽은 아니야, 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지금은 그렇지만 네가 언젠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너도 알게 될 거야. 이게 뭐 꼭 미친 사람처럼 내가 정신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한계점 있는 현실 앞에서 내가 이제 이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반대적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까지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한쪽 구석탱이에서 찾기 있었던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마음, 아직 안 끝났다라는 그 마음이 진짜 그게 현실이었고 그게 맞더라, 그거예요. 한쪽의 혼적인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혼은 끝났어, 넌 별별 없어, 이러다 넌 죽는 거야, 이렇게 나를 몰아가고 있는데, 한쪽은 아니야, 너 아직 안 끝났어, 넌 특별한 사람이고 네가 반드시 포기하지 마, 너 반드시 너는 새로운 거를 만나게 되고, 이거 막연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이중적 마음에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방언 기도를 해보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나는 버리려고 가질렸던 마음도 아니고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결국 보면은 나중에 가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진실이었고 그게 사실, 그게 예언처럼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현실은 완전히 다 끝났는데, 현실로 보면 나는 이제는 다 끝났고 뭐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봐도 이제 결국 나 자신이 나를 봐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한계점 만날 때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만든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게 내 안에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게 혼적인 마음에서는, 혼의 마음에서는 절망적이에요. 내일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끼밥 먹는 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내일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죠. 비가 안 자고 절망적이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현실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산소망이 우리한테 있게 하셨다라는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주셨는데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우리한테 소망의 역사를 한다 그 얘기예요. 이 뜻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소망 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 안에 자그맣게 소망이 스물스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 현실을 지나면 어쩌면 나한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수도 있어. 응? 내가 이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발판에 보상을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의 마음이 이게 계산으로 될 수 없는 정신 나간 생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된다. 그 소망이 예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언처럼.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계점을 만난 상황을 만날 때에 절대로 이대로 끝난다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대로 끝난다라는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비극으로 끝낸 적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이 비극이라도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삶이 내가 능력 부족이고 내가 잘못해서 한계점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내시지 않고 오히려 이걸 합력할 선을 이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계점을 만난 것이 다 끝났다라고 보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어쩌면 과정이고 새로운 결과가 있을 거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적어도 4번의 이 한계점을 경험한 데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요 저의 삶의 경험에서 정리돼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지금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비극으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비극으로 끝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국 한계점이라는 것이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 한계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 결과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80세 될 때 그게 한계점이었고 끝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기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 모세는 그것이 80세라는 양치기 80세 노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각하면서 여기가 끝이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선언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일종의 넘어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는 40년 더 놀라운 존재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계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환경으로 온 이 한계점, 나 자신을 발견해서 온 한계점이라는 게 끝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한계점 너머에 하나님의 새로운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고 아브라함 통해 얘기하시고 또 적어도 이장한 목사의 삶에서 저는 이걸 간증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이 한계점이라는 게 결국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반전을 의미한다는 게 반전. 한계점은 반전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모세의 반전이 있었잖아요. 한계점이 자기가 노인네고
양치기에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한계점을 넘어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수많은 사람이 찾는 자가 됐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자가 되고 또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 한계점이라는 것은 반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장한 목사도 평택에서 몇 명의 성도와 함께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뼈를 묻을 어떤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장한 목사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평택에서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같은 목회자라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국내와 해외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대교회 진짜 그 큰 교회 목사님처럼 저를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이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한계점에서 만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한계점이라는 자체가. 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점 넘어서 견디는 자에게 한계점 너머에 하나님의 그 사람이 수고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가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비전을 가진 자가 그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된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반전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거라 그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또 이제 두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렸는데 그리고 저를 이렇게 찾는 분들, 기도해 주는 분들 보면 정말 인생의 한계점에 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분들이 끝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수요예배, 목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그거는 이장한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정말 한계점에서도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반전을 주시고 은혜, 이 한계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는 누구냐? 한계점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 나타난 그 간증하는 분들의 그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이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아니고 절박하고 한계점까지 온 그분들이 이 시간들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점이 고통스럽지만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요, 반전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계점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 나는 끝장이 났다, 이런 혼이 주는 그런 그 느낌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한계점은 살다가 만나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 반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 자, 이제 한계점에서 벗어나게 되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내적인 변화가 이제 한계점을 벗어나는 현상으로 오는데 자신의 내적 변화가 뭐냐면 첫째는 그 사람에게 기도의 열정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정이 결국 뭐냐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이 사람은 한계점까지 간 게 아니에요. 아직 한계점까지 가면 기도조차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의 말도 안 나오는 신음소리, 그 찬양 있죠. 오래된 찬양.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 부분에 감동이 와요. 그 부분에 울컥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입술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말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몇 시간 동안 신음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냥 끙끙 앓는 소리만. 그런데 그걸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거로 참 아끼는 찬양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제가 한계점을 만날 때 또 만나고 지난 다음에 그게 너무 와닿은 찬양 가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곡을 쓴 분도 또 아마 그 쓴 분, 작사 작곡한 분이 작곡을 한, 그러니까 가사를 쓴 분이 아마 그런 경험에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래서 내적인 어떤 이게 한계점을 벗어나게 되는 어떤 현상 중에 이제 두 번째는 혼적인 생각과 감정이 죽고 영의 감정과 생각이 자기 자신을 막 잡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명히 혼으로 봐서는 혼의 환경에 영향받으니까 그냥 막 캐사라세라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열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혼의 영의 감정과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의 이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감정이 막 오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좀 이 한계점에 왔는데 아주 타락한 혼의 상태를 가지고 그 한계점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영적인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이게 한계점 벗어날 때 새로운 쪽에 관심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것이 피할 길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평소에는 그런 생각 없다가 한계점가로 가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그거에 조금 열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피할 길이 만나지는 그 사람이 한계점에서 돌파되는 피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계점에서 제가 이게 제 간증인데 정리된 얘기예요. 제가 이제 한계점에서 목회고 뭐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막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막 영적인 마음이 막 올라와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이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어디 현장이나 어떤 좀 목사님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새로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무기력해가지고 어디를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만 처박혀 있고 어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TV나 보고 이렇게 있었던 내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로 만났으면 좋겠다, 영적인 그런 것이 마음이 들면서 그런 혼적인 힘든 마음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면서 그런 영적인 관심과 의욕이 일어나는 쪽으로 이제 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였더니
그게 피할 길이었던 거예요. 제가 최초로 이 한계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뭔가 어느 현장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만 되는 것 같은 부담을 안고 있었던 거죠. 집에서 맨날 무기력하게 있는 게 최선이고, 진짜 어떤 때는 호흡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게 이렇게 드러났다가 일어서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그 마음이었는데, 그런 모습이었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가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저에게 새로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관심거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조그맣게 의욕이 생겨서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피할 길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 현장에서 제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겼던 꿈꿨던 사역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서 충격 먹고 자극받고, 그게 발동을 걸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의 시발점은 그거였어요. 2002년쯤 됐을 거예요. 2002년쯤. 그때 이제 제가 그 현장과 그분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소망을 갖게 되고 자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게으름이 깨어지면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방언을 주시고, 그 다음에 크지 않지만 금식에서 신유은사도 있었고, 가끔가다 귀신도 쫓고,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 마음에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다가 움직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형적인 내가 원했던 사역자 모습을 본 게 거기서부터 발동이 걸려서 이제 막 찾으러 다닌 거죠. 열심을 가지고. 이 뜨거운 이런 여름에,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뭐 이렇게 집회 있고 막 이러면 서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를 가지고 보기에도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땀 뻘뻘 나면서 가방 들고 다니고, 매주 몇 번씩 이런 여름에 걸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돌파구가 생긴 거예요. 피할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쪽의 관심과 의욕이 결국은 어떤 피할 길이 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확대시킨 거죠. 그게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봐도 그래요. 저같이 한계점을 만난, 어떤 형태든 한계점을 만난 자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 한계점이 조금 더 가야 되는구나, 아직 클라이막스 꼭지점까지 한계점은 아직 온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게 알겠지고, 그리고 그 꼭지점에 와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적으로 어떤 게 일어난지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이 피할 길을 찾았구나, 돌파되었구나, 이런 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꼭지점에서 거기서 돌파구를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계점을 만난 것이 결국 하나님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제가 이제 사역자 돼서 사역자분을 가르치고 많은 성도분들을 이제 설교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저와 같은 상황은 틀려도 원리적으로 보면 다 그런 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상담도 그렇고 주님이 주신 음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가졌던 것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고, 이게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로 권면해주고 방향을 찾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돌파가 되는, 한계점에서 돌파가 되려면 강력한 소망이 그 안에 생깁니다.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있지 않고 이후에 내가 더 이런 모습을 갖게 될 거야 라는 자기도 모르는 강렬한 소망을 갖게 돼. 이런 마음들이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이제 꼭지점에서, 한계점 꼭지점에서 이제 서서히 돌파구를 찾게 되는
어떤 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 변화가 그 다음에 오는데 조그만 긍정적 사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긍정적 사인이 어떻게 나타나냐? 전에 가지지 못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돼요. 전에 알지 못했던 전에 사람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가 생기고 새로운 현장으로 이끌림 받아서 긍정적 작업이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이런 것이 환경적으로 나타나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한계점에서 다 사방을 다 그냥 꽁꽁 벽을 쳐가지고 아무것도 어디도 뚫고 나갈 수 없는 치밀한 그 사방팔방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꼭지점에서 한계점에서 이제 뭔가 이 사람에게 한계점을 통과한 축복을 모세같이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같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얘기할 때에 지금 제가 주님이 이 부분을 지금 설교하라고 해서 제가 작성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이게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어느 쯤 와 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분은 진짜 이 다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계점을 돌파하게 되고 한계점을 통과한 자의 은혜와 축복,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축복이 그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이장하 목사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한계점을 경험한 데서 온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자, 한계점을 벗어나 나중에 뒤돌아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고백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한계점을 벗어나 나중에 뒤돌아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계점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감당할 능력을 주셨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기는 그때 한계점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한계점을 통과해서 그 한계점이 있었던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한계점을 통과했구나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계점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절대로 주저앉아 죽을 자로 만드시지 않도록 감당할 능력을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셨구나. 그런 걸 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뒤돌아보면 한계점 벗어나 뒤돌아보면 자신의 심령과 삶을 지켜주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심령과 삶을 지켜주시거나 그 상황에서 위태로운 한계점에 있는 상황에서도 지켜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잘나서 한계점을 벗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한계점을 만났지만 그 한계점을 통과하는 게 자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통과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계점을 만난 그 당시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위태로워서 살얼음판 걷듯이 조금이라도 한쪽이라도 뭐가 무너지면 왕창 다 무너져서 난 끝장을 볼 수도 있는 위태로운 한계점에서도 사단이 분명히 그 상황에 심령도 불안하고 삶도 불안한데 그때 사단이 잡아서 사단이 나를 밥으로 여기서 삼켜도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한계점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계점을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을 더 높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 징징 울기만 하고 죽는다고 뭐 못 살겠다고 왜 그런 것만 하나님께 보였을까? 그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바울과 실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신뢰하는 데서 오는 그런 모습을 왜 못 보였을까라는 거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되더라 그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다 제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제 얘기예요. 한계점을 통과해서 잘 되는 것만이 감사만 하면 안 됩니다. 그 한계점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높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그런 모습으로 한계점을 그 상황을 겪었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나 모습이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지나고 보니까 이 한계점이라는 게 극한의 고통이었지만 이게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이 한계점의 상황이 엄청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점이 저주와 같은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인생의 신앙의 존재에 깊은 의미와 가치가 있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지나고 났는데 그거를 새카맣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른 채 그냥 그래 잘 통과했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점이 내 육체의 고통과 어떤 고통의 어떤 그 고통의 순간들이 되지만 그것만이 어떤 우리가 한계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얘기한 것이 결국 적어도 이장하 목사 이 설교를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이 설교하는 간증과 같은 저에게서 이 정도로 발견이 된 거라면 어쩌면 저보다 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는 더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생각들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이 결코 고통으로만 인식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망적이고 그게 정말로 씁쓸한 어떤 남한테 부끄러운 어떤 삶의 한 정점으로만 인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응? 바울의 육체의 고통도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다면 우리도 꼭지점, 이 고통의 한계점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들의 축복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한계점이 결국 모세의 모든 것을 변화되게 하고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의 한계점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어떤 그 사건은 뭐냐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건넌 다음에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그들이 지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어떤 사례예요.
어떤 그 한계점,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이 3일을 걸어 다녔다, 사막을. 이거는 극한의 어떤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어떤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점에서 보여진 하나님 앞에의 태도가 결국 그 한계점이 그들을 정말 스스로 광야에서 죽게 만든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계점이라는 것이 그게 자칫 잘못하면, 해석을 잘못하면 자기를 진짜 망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한계점이라는 것이 고통이나 불행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한계점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한계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반드시 그 이상의 어떤 축복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어떻게 보면 이게 한계점이에요. 지금 모든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한계점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런 데다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한계점에서 계속 그 한계점에 머물면서 계속 새로운 하나님이 그 돌파해서 새로운 모세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될 사람들이 한계점에 주저앉아서 계속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태도를 취한다면 그 한계점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죠. 한계점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한계점을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로 봐도 정말로 여러 가지가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이 극한대로 가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한계점을 보고 있잖아요. 노력과 열심히 한계점,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의 한계점, 고통의 한계점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이 한계점을 만난 상황에서 정말 잘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계점을 잘 가지면 언젠가는 이 한계점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점이 끝이 아니라 한계점은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계점을 끝으로 하는 자는 절망과 원망이 있겠지만 그걸 과정으로 여긴 자는 소망과 축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새로운 어떤 그 한계점을 빨리 통과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계점에 대한 해석, 하나님이 바라시는 해석을 가지고 이 한계점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해석을 가지고 한계점을 대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한계점을 허락하시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수고하지 않은 새로운 은혜와 축복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 한계점을 지금 겪고 있다면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또 허락돼서 설교를 하게 하신 이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계점을 통과하는 거죠.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